할렐루야. 네, 태풍이 우리 동네하고는 정말 아무런 상관없이 지나가서 새벽기도 나올 뻔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여러분들 명절을 앞두고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2015년도부터요 올해까지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특별 사면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한 해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점으로 받은 것을 다 경감해 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새해가 되면 1월 1일이 됐을 때 우리에게 그 벌점이 전부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면허 정지가 되는 거는 벌점이 40점이고요. 40일 동안 운전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면허 취소는 121점이라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0점으로 해놓고 새로 출발해라, 새해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이게 누적된 환산 점수로 이게 또 이렇게 삼진아웃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혜택 제도를 올해도 어김없이 줬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준 게 무엇이냐면요, 2021년도 12월 31일 날 그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들에게, 즉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갈등 사범에 대해서 특별 감면 조치, 석방해 줬대요. 그 인원이 3,000명이 넘더라고요. 3,024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요, 나라에서는요, 일반 서민들, 또 경미한 죄를 지르고 옥고를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후하게 죄를 경감해 주는 제도가 이렇게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르게 사시다 보니까는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럼 한번 얼마 안 남았는데 신호위반 해볼까, 뭐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발음에 대한 그 양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스티커만 붙여놔도 교통 위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죄를 감경해주고 석방해주고 이런 제도가 이스라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랑 다른 건 뭐냐면요, 관습에 의해서 그것을 경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라고 성경에 적어놓고 구약 내내 그것을 지키라고 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인데요, 안식년과 희년,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본문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제도는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의 은혜, 그리고 그 법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유지해 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근데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구약에 있었던 것을 신약에 계속 지키는 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는 동물을 죽여서 지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때는 동물로 제사를 지내서 우리 죄가 경감했지만 예수님이 돌아오신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예배로 승화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식년과 희년도 그 정신을 이어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어받아 우리가 잘 적용시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요, 이 안식년과 희년에 담겨있는 그 속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잘 계승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년이 어떤 의미가 있고 희년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간단하게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안식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면은요, 오늘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쉰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쉰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예 그냥 푹 봉급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쉰다라고 생각하면 마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요, 원래 첫 번째 의미는 땅을 쉬라게 하는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을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라고 합니다. 6년 동안 열심히 그 밭을 가꾸고 7년째가 되면은요 그냥 내비두라는 것입니다. 파종도 하지 말고 씨를 뿌리지도 말고 거기서 포도원도 가꾸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발달하고 농사기술이 발전하니까 1년에 막 2모작, 3모작, 겨울에 비닐하우스까지 쳐놓고 막 계속해갖고 땅을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요 신음소리를 냅니다. 살려달라고. 하다못해 정말 산불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나무가 탁탁 타는 소리가 저는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땅이나 산이나 물이나 이런 것이 오염이 돼가면서 그렇게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 로마서에는 이 땅의 신음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 함께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인간과 더불어 피조물도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오염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더불어 이 피조물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제도를 마련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연에도 땅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것이 본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연에게 땅에게 베푸시는 창조의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안식의 의미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땅에도 힘을 줬으면 이번에는 사람에도 힘을 줘야 되는데요, 안식년 전에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안식일이 있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날, 일이니 우리는 쉬는 것을 갖고 그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 또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고 이제 구약시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탈린하고 레닌이라는 사람이 공산화를 만들어갖고 그 러시아를 완전히 공산국가로 만들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모두가 공동적으로 일해갖고서는 벌어먹고 살 공동 작업을 해야 되는데 쉬는 날이 한 달에 4번인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날 쉬기니까 안 되겠구나. 이게 기독교의 문화가 정착이 돼서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실험을 뭐를 하냐면은 9일을 일하고 10일째 쉬게 만들어서 한 달에 3번 쉬게 만들어요. 물론 뭐 돈을 잘 벌어서 아니면 뭔가 있어서 그렇게 쉬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 보긴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결과가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생산력이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원래대로 아까만치로 돌리자. 그래서 원래대로 6일을 일하고 7일째 일하는 것을 고수하면서 다시 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법칙, 7일째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너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어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너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은 네가 모르는 사실을 내가 알려줄게. 네가 성경에 6일째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라고 그러는데 너 왜 그걸 지키는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렇게 전도한다면은 조금 공감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선의 제도이고 인간을 향한 또 성경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안식일에 쉴 뿐만 아니라 6년을 일했으면 7년도 쉬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7년째 되면 1년 내내 사실 우리가 지금 현실로 쉬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이 희년의 제도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키고 있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누구냐면은 학교를 갔더니 그분이 안식년이라고 미국 가갖고 1년 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수강 신청을 하려고 그랬더니 못해요. 그냥 정말 1년을 다 채우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교수님들한테는 그런 게 남아있더라고요.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이런 목회자 같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분들 중에서는 1년 이렇게 쉬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담임 목사님이 1년 쉬면은요, 누가 그 양육을 합니까? 또 행정에 대해서는 누가 그거를 사인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도나 양육이나 행정적인 모든 것에 구멍이 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도가 잘 되지 않지만은요, 찾아보니까 미국에 2교회가 그것을 잘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윌로우 클릭이라는 교회, 빌 하이빌스 목사님하고 또 세들백 교회, 또 긍정의 힘이라는 그 저자 조엘 오스틴, 이 두 목사님이 그것을 행하고 있는데,
1년을 전부 쉬는 게 아니라 2달을 쉰대요. 1년에.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대요. 어떻게 이게 2달 동안 강단을 비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분이 2달 동안 쉬시면서 쉼도 갖고 영적으로 공부도 하고 스케줄도 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짐으로써 또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요, 그것을 보고 새로운 창조적으로 교회가 바꿔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서서히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미국에 한번 방학 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윌로우 클릭 교회 가면 그분 안 계세요. 여름방학 2달 안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요, 이렇게 안식년을 쉰다는 건 뭐냐면요, 목회자들이나 교수님들이 이렇게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땅이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과 땅이 쉼으로써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눔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을 기대했는지 이웃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수출로 먹을 것을. 아멘. 자, 보세요. 7년째 되는 날은 소출이 생겨도 가꾸지를 않고 파종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종들을 향해서 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종들,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동물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다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식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식년 때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그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없이 공짜로 받게 되니까요, 이 1년 내내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네. 다음날 광야에서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계속 먹을 걸 주시니까, 아, 이게 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주셔. 40년 동안 그렇게 먹을 걸 주시는 것처럼 안식년 1년 정도는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른 세대가 생기고 난 이후로부터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탄식을 해요. 희년도 그러니까 같이 지키지 못하죠.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어느 정도였냐면요, 땅을 7등분을 했는데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안식년을 자기들이 만들어 갖고 하나가 쉬게 되면 나머지 6개에서 소출을 자기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법을 써서 안식년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땅을 자기가 가꿈으로써 계속해서 소유를 잃지 않겠다라는,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우상 숭배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기를 갖게 되죠. 포로기를 갖는 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0년을 갖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포로기가 왜 70년이었나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졌다고 합니다.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로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자그마치 70년 동안 안 지켰어요. 70년을 빼먹었어요. 그러면 70년의 안식을 빼먹었으면 77에 49, 몇 년을 하나님을 안 믿고 산 거예요? 안식년을 안 지내고 산 거예요? 490년이라는 거예요. 490년 동안 그렇게 안식년을 안 지키다 보니까 이 땅이 황폐해져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내가 이 땅을 70년 동안 안식년을 두게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것이 바로 포로기 70년을 통해서 그 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 언약의 말씀 우리가 안 지키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 안식년이라는 것, 희년이라는 것,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지키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교훈은 뭐냐면요, 땅과 사람의 쉼도 있겠지만 이 땅과 사람의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웃을 같이 돌보신다라는 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베품이 우리에게 전달시켜주는 그 해가 안식년의 그 깊은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이것을 지키기 어려워요. 1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내가 아프거나 어쩌다가 사업이 실패하거나 어쩌다가 우리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지금 내가 쉬지 않으면 병들어서 못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안식년에 대한 것으로 소소하게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또 지키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없다고 실족하지도 않고 많다고 그것을 낭비하지도 않는 그런 검소한 우리를 통해서 안식년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정신적인 무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년은요, 안식년이라는 것이 땅과 사람이 쉼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까지 했다면은, 이 희년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완전히 고통을 경감시켜줘서 새로운 삶을 출발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식년은 쉬잖아요.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탕감을 해서 자유를 내서 종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이제 새 출발을 해 만들어주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희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본문 25장 8절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번의 안식년을 계수합니다. 곧 이는 7년이니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 50년째 해는 너희가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도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안식년 7년 있었던 거를 7번 하면은 77에 49년이 되죠. 그 해는 안식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뭐예요? 희년이기 때문에 똑같이 안식년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이 희년이는 요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고 있고요. 한문으로는 희년은요,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쁨의 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늘 저한테 또 한문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셨는데, 기쁠 희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날이래요. 왜 기쁜 날인가? 얼마나 기쁘면은 나팔을 불면서 희년이다라고 알렸을까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요벨이라고 한 것은요, 요벨의 뜻이 숫 양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숫양의 뿔이 요벨의 의미로 해서 희년을 의미할까라고 해서 그 의미를 또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그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대신 준 게 뭐예요? 숫양이라는 거예요. 그 숫양의 정신을 계승을 했는데, 그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그 숫양을 계승해서 레위기 25장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 소리를 크게 불키며. 이게 무슨 날이냐면요, 희년이 됐을 때 7월 10일은 무슨 날이냐면요, 속죄일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완전히 사해주는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순양을 뿔을 뽑아다가 그것으로 나팔을 만들어서 크게 부를 의미를 갖고, 이제 너희들의 죄는 다 사해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쁜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함을 받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5장 10절에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뭐하래요? 공포하래요. 자유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계절로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희년이 되게 되면은요, 50년 동안 종사를 했던, 10년을 종사를 했던, 내가 어려워서 내가 팔려가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됐던, 이제는 자유를 공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노예 해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객, 이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친구가 되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이때에도 이 희년 정신은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고생 끝,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 아빠 좀 만나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뿔나팔 소리를 불게 되면은 요이 땅 하고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땅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고향에 들어가면은 해먹고 살아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땅도 다시 환원을 시켜준다고 그래요. 자,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 하나님의 것이래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는 이것을 만약에 팔라 그러면은요, 임대차 계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50년을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게 되겠죠. 그랬을 때 50년 사용하는데 뭐 50만 원을 줬다 그러면 10년 사용하면 10만 원 주고, 이런 매매 계약이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갖고 자기 마음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이 그렇게 임대로 해서 땅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땅을 다시, 내 땅이니까 줘야, 나를 다시 줘요. 그 땅을 무르는 일이 생기곤 했대요.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돈을 주고 그걸 가져오고 있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땅도 가져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났느냐? 대신 그 땅을 사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을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랬대요. 기업 물을 자. 어서 들어봤죠? 기업 물을 자. 그렇죠.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고엘이래요. 고엘. 오래된 하나님도 아니고 고엘이래요. 그런데 이 고엘이 나타나서 이 땅을 갚아주는, 그 대신 돈을 다 갚아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24절 25절에 되면 이 고엘이 하는 일이 나타나요. 너희 기업인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을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자기가 돈이 없으면은요, 우리 친척이 와갖고서 그걸 대신 물어준대요. 이것을 잘 설명한 게 어디냐면 룻기에 나타납니다. 룻기를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땅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다 모압 지방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다 버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네, 뭘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룻기 4장 9절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련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다 사서 준 거예요. 기업 물을 짜다라고 생각되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신 사갖고 주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 회복을 시켜준, 이스라엘의 삶을 옛날에 살았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죠? 없어도 막 갚아주는 사람, 막 고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고엘의 역할을 했는데, 희년이 되면은요, 이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원상복귀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유가 돼서 고향 땅에 돌아가니까 땅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또 고엘이라는 사람은 내가 못 받은 땅이 있으면 다시 다 채무까지 변제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없는 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있는 자는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 있는 자가 억울해야 되지 말 것은 이 희년 정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진짜 이 희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종된 백성이었어. 세상의 종된 백성으로 살았을 때 너희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 종된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은 너희가 무소유로 살아도 내 백성이 되었고 너희는 이 땅에서 소유가 필요 없어.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기업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희년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좀 더 벌고 좀 더 소유하고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애굽에 종된 것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라. 내 백성아, 그 처음에 있었던 본심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보세요. 종된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갖고서는 내 종을 만들어주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의 땅이야 새로운 땅이야 하고서는 주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다른 세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아까 같이.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를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계속해서 말했는데 결국 이 타락한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희년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겠다. 이런 날이 곧 올 것이다. 왜? 세상의 종돼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멀어져가는 그들에게 안타까워서 성령이 임해서 이사야 선지가 선포를 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7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BC 3년 정도, 33년이 되자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매치가 좀 되십니까? 희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날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날이에요. 반드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입고 억눌린 자에게 하나님이 그 고멜이라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슬픔의 날을 겪고 있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대속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그분이 오실 거야 라고 했는데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고멜 중에 고멜 누굽니까? 고엘 중에 고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들리고 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이게 취임 설교예요. 이 말씀을 하고 선포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은 희년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다. 희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그 희년 정신을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를 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글을 써놓은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지켜야 됐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서 희년을 선포하게 만들어서 희년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안식년과 안식일에서부터 시작한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희년을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특파원으로 오셔갖고 이 안식년과 희년을 마무리하셨어요. 복음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들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년은 사람에게 땅에게 쉬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쉼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내 피조물들을 내가 먹여 살리겠다라는 것을 말해줬던 것이고요. 희년은 세상에 우리가 종노릇하던 우리,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채무자가 되고 세상의 종노릇이 되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그 신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깊숙이 새겨져서 고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향을 떠나서, 육신의 고향을 떠날 때 마음의 고향인 이 안식년과 희년, 이 모티브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서 그 이웃을 만나고 그 친척을 만날 때 희년과 안식년의 그 정신을 그들에게 자신 있게 마음껏, 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것을 마음껏 여러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안식년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없어져 가는 그런 풍속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안식일인 주일조차 세상의 핑계로 무심코 넘어간 적도 있었고 물질을 더 추구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땅의 쉼을 통해서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였고, 그 쉬는 동안 주님이 일하심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희년은 실패와 절망으로 땅과 집과 채무와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다시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셔서 회복을 명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희년의 정신, 그 희년의 세상의 종되었던 것을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원한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더욱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죽었던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 믿음이 주님 앞에 심판받는 믿음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를 경각심을 주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좀 더 벌어야 되고 좀 더 갖춰야 넣어야 되고 좀 더 늘려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사리사욕에 잡혀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면서 돈과 중독에 되었을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브레이크를 허락하여 주셔서 쉼을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박차고 나가서 주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서 기다리며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 가신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삶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대하시면서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신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불과한 건지 알았는데, 그것을 아버지 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었고,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주님이 우리보다 더 좋은 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쉼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정지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복으로 들어왔는데 쉼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여전히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년과 안식년을 기억하여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된 아버지 하나님의 애굽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종으로 살았을 때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었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신년과 안식년의 의미를 더욱더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이 안식년과 신년의 정신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게 만들었던 것처럼 주님이 그토록 지키기 원하셨던 것은 그 신년의 사랑과 나눔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기를 오늘도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안식일을 지키고 신년의 복음 정신을 받고 전하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